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종에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심정 그대로를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이런 말들을 해야만 했는지,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의 뜻들을 밝히 잘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살아가는 종들이 이 악한 세대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진리가 선포되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그 올바른 복음으로서 이 세대를 능히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올바로 잘 분별케 하시고, 또한 수많은 그런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 특심한 자로 있다가 율법에 특심한 자로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포행자요 악행자로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깨닫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 듣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향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닫고 난 후에 전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 거짓 종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곳에 가가지고 꼭 이렇게 회방 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해야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에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 가지고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렇게 훼손을 당하는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은 듣고 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천한 초등학문 아래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에 쉽게 빨려드는 것은 그만큼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듣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전한 그 복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나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눈에 그렇게 들어오면 안 먹고는 못 배겨요. 옆에서 아무리 그거 아니다 맛없다 해도 안 된다니까. 본인이 맛있게 이게 생겼다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귀엽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철저하게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말하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참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일이 가다 보면 자꾸 거기에다 살이 붙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믿음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어지질 않아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이런 것들은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화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쪽에서 뭐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뭐를 자꾸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포도주에 물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를 자꾸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딱 믿어져서 거기에 뭐 사족을 달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주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 의심이 생긴다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여기에 자꾸 의심병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거짓 선자들은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서 그러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뭐냐. 믿음에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거룩하고 성화돼야 안 되겠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뭐냐면 자기 쪽에서 뭐를 자꾸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믿음에 대체를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 갈라디안 신앙이에요. 갈라디안 신앙.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는다 이럴 때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건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훅 돌아버린 것이죠. 야, 유대인들이 그 잘난 척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민,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우월의식, 그걸 가지고 있다 자랑질하고 하는 저런 놈들이, 저런 자들과 자기들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혈통적으로 달라도 자기들이 뭐를 안 했어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데 너무 좋죠. 그럴 땐 처음에는 너무 좋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많이 아플 때예요. 어떤 몸에 어떤 그 뭡니까 온전치 못하는 그런 몸으로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훅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더라고 먼저 스캔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 외모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외모로. 요즘식으로 할까 하면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고 어디에서 어느 학교 나오고 어디에 가서 학위를 받고 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학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전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라는 이러한 사고를 갖는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자도 아니다. 쟤는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런데다 몸도 어디가 병든 데가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엄청난 어떤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있어. 사람이 봤을 때, 외모적으로 봤을 때 탐탁지 않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참 사도도 아니라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비토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그 복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았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얘기를 전했을 때는, 그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바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냥 훅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야,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대.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대. 그렇게 싹 받아들여가지고서 좋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야 되는갑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의 말에 훅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얘네들이 그 유대교 거짓 선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정통으로서 그들은 다 인가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쉬운 얘기로 합법적으로 다 이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통신학교에 정통신학을 한 정통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받던 사람들, 그때 라이선스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 청거서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구나, 정통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폄훼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지금 하는데 바울을 좋게 이야기했어요? 나쁘게 이야기했어요? 나쁘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나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 이 사람들이 전부 유대교 거짓 선자들 말을 싹 듣고 나고 바울을 딱 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간질 시키려고. 나와 너희들 사이에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몸도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은 그때 그 복음을 받았잖아.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영접하고 예수님같이 영접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복음이 뭐로 훼손이 되느냐, 바울의 외적 조건에 의해 복음이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위에지요. 위에서 주어지는 복음이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인간이 그 인간이 뭐 많이 배웠든지 그 사람이 IQ가 높든지 뭐 말을 가지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주어지는 복음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복음을 이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저 위에서 온 이 복음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주어진 이 복음은 인간의 조건을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복음이 인간의 조건과 차별이 없이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불만을 갖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위에서 주어지는 복음은 인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툭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자들이 어떻게 있냐? 아래에서 뭔가 잘났다고 하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웠다 생각하는 자가 이런 무시간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이 취급당할 것 같으면 싫다, 좋다, 싫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쟤하고 달라. 그러니까 복음은 위에서 주어지는 복음은 인간의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데 근데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서 아래 조건을 가지고서 저것이 복음이다 아니다 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걸려드느냐? 아래 조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다 걸려들게 돼 있어. 아래 조건으로.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은 아래 조건이 자기가 합당하다. 그 아래에서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러한 조건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 가지고 동의가 되지 않죠.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많이 배운 놈 못 배운 놈과 똑같은데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냐고. 나는 많이 배웠고 저는 안 배웠는데 어떻게 똑같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래서 복음은 항상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느냐? 안다고 하는 자들, 세상적으로 안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에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들을 누가 반대했느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에요. 이들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난다 긴다 하는 학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러면 그 사내들의 공회원이 될 것 같으면 자격이 어떻겠어요? 전부 엘리트겠죠.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관문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많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세일이나 그놈들이나 똑같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를 누가 죽였다? 세리들이 죽였다? 바리새인이 죽였다? 왜 바리새인이 죽였어요? 예수 살려면 자기들이 세리하고 똑같이 취급당하잖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돼. 응? 지금 제가 이런 전화, 이거는 제가 실제 경험하는 내용이야. 제가 수시로 경험하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면은 자칭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요. 초딩수주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욕하는 거잖아요. 저기 알면 뭘 안다고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세상적인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늘의 지혜를 폄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지혜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절대 읽어내지 못해요.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자들 쓰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20 몇 절을 보냐면은 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같이 봅니다. 21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 나라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가 뭐냐? 철학이에요. 세상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깨달아지는 이게 최고봉이 철학이에요. 인간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연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한마디로 말하거든요.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 인문학은 인간의 이성이 동반을 해가지고서 심리학이다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심리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철학자들이 있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이성에 합리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이해를 받아들이는데 합리적이 아닐 때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뭐냐? 내 쪽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하고 히브리즘 사상을 따질 것 같으면은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주체가 내예요. 신앙의 주체가 인간이에요. 이게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앙은 내가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골라요. 신이 우리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보다 세.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히브리즘 사고는 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인간 쪽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찾아와서 만나주면 만나지는 것이 안 만나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 쪽에서 노력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가 이 헬레니즘 사고가 인간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것을 행위 종교라 그러고, 하나님이 히브리즘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을 은혜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이 사건을 읽어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 그게 계시는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야 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가,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지식으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이성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께로 지혜를 줘야만 그 설교가 들려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IQ는 전혀 여기에 동원이 될 필요가 없어. 내가 많이 못 배워도 전혀 문제 안 된다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 그래, 증인. 증인하는데 뭐 IQ 비슷 필요해요? 증인하는데 뭐 학벌 필요해요? 증인인데 남자 여자 필요해요? 증인은 본 거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설교가 캐리그마라 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아멘? 그럼 설교는 누구만 해요? 만난 사람만 해야지. 그럼 만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만난 걸 이야기해야지. 그럼 만났을 것 같으면 그걸 어렵게 한다 안 한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내가 설교를 쉽게 하라고 그러거든. 쉽게 하라고. 예전에 이게 지금 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다닐 때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하는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가지고서 언어를 하잖아, 내가. 그렇다고 미사역을 쓸 수도 있고, 어디 학문이 있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해 표면을 하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김성수 목사가 저를 스승님 하면서 그래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김성수 목사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해달래서 갔더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김성수 제자지 어떻게 김성수가 당신 제자가 될 수 있냐? 뭘로 보고? 김성수는 서울대 나왔잖아. 나는 초등학교 나왔잖아. 말도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맞아요. 나를 초청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김성수 목사하고 제가 주고받은 메일을 내가 보여줬어. 그 김성수 목사님 항상 내한테 할 때 스승님, 제자 김성수 이렇게 한다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설교는 내 걸 가지고 한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에 가서 갔더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내 얘기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도 이 김성수 목사님 설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니까. 나를 안 믿어요. 내가 그걸 카피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에서 주시는 계시를 카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카피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그 서문학교에 했을 때 집회 가가지고 김성수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설교 너무 어렵다. 쉽게 해라. 공부는 어렵게 하되 설교는 쉽게 해라. 목사님 힘듭니다. 쉽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 김성수 목사를 뭐 이렇게 폄훼한다고 생각하는데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싫은 사람은 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낸다? 예수 믿으세요. 정나고이 믿지 말고. 예수의 종이 되세요. 김성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이야기해 주면 좋아라 해야지. 아멘?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랬냐고. 제가 언제 여러분들이 내 종 만든 적이 있냐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종 될 사람도 아니에요. 생긴 거 보세요. 아이고, 내보다 다 똑똑한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안 맞을 것 같으면 떠나요. 다 알아요. 나는 그걸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왔어. 나는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 위로부터는 계시만 그대로 전하면은 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 떠나갈 것이고. 떠나간다 남아있는다 한번 보자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야지. 하늘의 계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이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제가 세상적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받은 사람을 자기 걸 썩을 필요가 없어. 증인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각색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각색을 한다는 얘기는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뭔가 자꾸 미사역을 써가지고 뭐가 철학을 쓰고 히브리 헬라어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래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안 만나는 그냥 만난 척 하기 위해서만 해요. 그러면 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현란한 언변술사에 쏘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말은 바울이 말을 잘해, 못해요. 바울이 말을 언으로, 난 그래 위로를 받는다니까. 나도 말을 언으로.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 같으면 철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할 것 같으면 다 동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맞아 떨어져요? 인간의 어디에 맞아 떨어져요? 이성에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그 설교 들을 것 같으면 사람들, 와, 멋있다, 설교 좋다 하죠.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 아랫사람은 좋아한다니까, 아랫사람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복이 어디 있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초라할 때 전했는데 그 복음 너희들이 받아들였잖아. 그때는 나를 천사같이 여겼는데 왜 이상한 놈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서 나를 폄훼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이간질 시게 하는데 그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나를 멀리하느냐 이거냐. 이게 왜 그 복이 어디 갔냐 이게. 처음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외모를 보고 듣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외모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말도 오늘하고 병들었고, 그러고 그들 말대로 나는 정통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너희들이 받았잖아. 그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놔놓고 왜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서 내 인간 아래 것에 조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했는데 거기에 쏙 넘어가가지고서 바울은 아니다, 가짜다. 그런 식으로 이게 비토란 이 복음을 버리냐고 이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그 누구라도 하늘을 쓰는 천사라도 이 복음 전할 건 저주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이전에 율법의 특심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복음 하나 지키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까지 탄핵하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게 했기 때문에 자기 바울 눈에는 예수 외에는 안 보여요. 자기 일신상의 뭐 유익 이런 것도 안 보인다. 생각도 안 한다니까. 내가 이 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먹는지 뭐 생각 안 한다니까. 그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설교를 사람 눈치 살피고, 이 설교가 히트 쳐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겠다.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사람 눈치 보면 목회를 해야 돼요.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삐지고 안 삐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자꾸만 해가지고 사람 끌어붙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교회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성이 안 찬다니까. 처음에 개척 1년 만에 교회들 40-50명 모여가지고서 신학교 3학년 때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신학교 가니까 와, 전도사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느냐. 그런데 교회 짓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때 그대로 직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수원 집사님 나 못 만나. 1,000만 원 들고 와야 만나.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내가 그 꿈들을 다 쓸어가 버리고 결국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 하나 딱 줘가지고서 이거 하나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집 사람도 눈치 안 본다니까. 템포러리잖아요, 템포러리. 아래 거잖아, 아래 거. 여기에 내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마음에 맞으면 살면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것이고. 뭐 잘못됐어요? 서로 복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예수를 통해가지고 이게 교집합이 일어나가지고 공통분모가 됐을 때 같이 사는 것이고, 이게 싫을 것 같으면 만약에 까죽거릴 것 같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지. 나는 이건 변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게 진짜 인정이고 의리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더라도 그게 바뀌질 않아요. 증인은 누가 회유를 하더라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냐고.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붙잡혔더니까 그 여시계 하나가, 그 여시계라는 건 참고로 여자입니다. 네? 그 여자 종이 베드로 보고 니도 같은 당이라 했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뻔히 있는데 뭐라 그래요?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하잖아요. 베드로의 수제자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놈이. 실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 멋진 고백을 한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죽음의 위협이 딱 닥치니까 예수가 나발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 코가 석자야.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보고 계셔. 그걸 다 인정해. 왜? 베드로가 그때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신앙은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신앙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님하고 3년반을 쫓아다녔다고 해도 배웠다 해도 그 목숨 앞에서 그 신앙 지켜내지 못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율법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껍데기로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율법은 문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얘 안에 신앙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전벨 고칠 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이 부활에도 전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배짱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불과 40일 전이야. 뭐 오래된 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서 열흘 만에 왔잖아. 50일. 넉넉 잡아 2달이야, 2달. 2달 전에 경험된 거예요. 2달 전에 베드로가 뭐 했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자가 도망가 버렸잖아. 고기 잡으러 갔다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죽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그 무엇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이 자기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죠.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스스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안 돼요. 누구로부터 들은 신앙 안 된다니까. 배운 신앙, 신학교 가서 배운 신앙 안 돼요.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성의 언약이 정리하기 때문에 난 믿음이 있다. nothing 안 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1대1이요. 아멘? 1대1이라고, 1대1. 그 1대1로 이렇게 부딪혀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신앙 있잖아, 자기 신앙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가. 또 무엇입니다. 순교 내가 한다, 내 안에 주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죠. 왜 그러냐?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내 목숨보다 더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인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것 같으면 이게 절대가치가 되어버려. 상대가치가 아니고. 아멘? 그럴 때 내 목숨까지, 베드로 그런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또 묻습니다. 베드로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 베드로가 되면 우리도 되지. 바울이 되면 우리도 되지. 맞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 실력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 속에 했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 사실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는 말씀으로 봤잖아.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는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지금 현실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지요. 아멘?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역사했듯이 바울에게 역사했듯이 자기 백성과 역사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했고 우리는 안 한다고. 예수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 없어. 말 믿어 그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바울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럼 이것은 또 못을 박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나진다. 주님 찾아오신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찾아오셨네. 그냥 오는 거예요. 난 콜하지도 않았는데 왔어. 그 어느 날 갑자기 누구세요? 네 애미다. 오셔가지고 나다 그러는데 그걸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실 것 같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진다니까.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예수를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성경, 얘기하면 이단될까봐.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역사 속의 현실로 우리가 만나지잖아요. 아멘? 이렇게 되면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참고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천국에 하면 성경 없다니까. 천국에 하면 창세기 표시 안 한다니까. 제 설교 안 듣도 돼. 괜찮는다니까. 다 내 소리 안 질러요. 왜? 그건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 누굴 만나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고 살잖아. 거기다가 창세기 펴가지고 신랑 만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럼 성경 언제 필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셔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저렇게 만나주셨구나, 저렇게 간섭하였구나, 이렇게 간섭했구나. 그렇게 믿음에 앞선 우리 선배들을 간섭했던 그것을 내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어. 구약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였지. 내 이야기는 상관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걸 보고서 욕을 했죠. 이 미친 새끼들이 이건 죽어야 된다고. 그땐 그랬어요. 그때 내 앞에 있어서 죽었다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나는 한 번만 보여줘도 나는 안 하겠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 얻어먹고 맨날 말이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 기적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난 도무지 그때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 그때 내 머리는 무슨 머리겠어요? 율법의 머리.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그때였거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인간이 나네. 그래서 옛날에는 죽여라 하다가 이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 모습이네요. 미안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착한 사람 편에 세우지 마세요. 거기는 다른 사람이 천사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지. 여러분은 고라일담 있어야 돼. 짱돌 2개 들고 막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 우리가 뭐 잘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 목숨이 더 중요해요. 내 몸뚱이가 더 중요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주객을 전도시켜버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어.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이다? 이름이 뭐이다? 그래 주인님. 앞으로 좀 친근하게 주인님 이러시라고.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이 찾아오고 보니까 내 인생 내 게 아니네.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좀 써야 되겠다. 뭘로 쓰는데요? 나를 드러내는데 좀 써야 되겠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쓰는 나는 아바타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바타.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아바타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신자의 이 구원이고 뭐냐. 저 현대자동차의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러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술자가 올려놓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 컨베이어 벨트는 그 과정을 참 과정을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네모 본듯한 그냥 이 프레임 하나 올라졌는데 나중에 가면은 멋진 지금 그랜저 하나 딱 나오잖아. 그 차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 올려놔가지고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겪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 건 자꾸만 기각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우상성이 계속 깨어지잖아. 우상성이 계속 깨어지잖아. 우리는 그 예수 이용해가지고 뭔가 한번 내 이름 한번 내려고 그렇게 우리는 다 시작을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뭐 하느냐. 점점 내 건 빠져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그걸 채워내잖아.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창세기 1장에 그 창조가 엿새 동안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엿새 살고 있는 거예요. 엿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동참시켜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 거짓 선자들 와가지고서는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돼 있죠.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가 왜 그래 인기가 있냐. 인본주의 이 신앙이 왜 이래 인기가 있느냐. 인간이 주체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지옥 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버린다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 거야. 불가항력적 은혜. 아멘?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그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라. 누가? 내가 예정했다. 여러분이 그 이름 적어놨어요? 하나님 올려놨어요? 하나님 올려놨죠. 그럼 하나님이 인생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보내가지고서 찾아와가지고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이 그걸 반가웠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있겠어요? 야곱이 왜 이래요? 이러지?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니까 예레미야가 와 납니까? 이러잖아. 와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인생이 차압당하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느냐? 후천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네 인생을 개입을 했는지를 그러면서 이것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저 창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서 우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와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임마 너 대단하다 이거.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그때는 내 인생이 이야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니네.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니네. 그냥 세상 사는 거 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징징거리고 이럴 거 아니네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내요. 이겨낼 수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복이 다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왜 그거 귀한 그 복음을 받아놔 놓고 이제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거잖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 그러잖아.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기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같다? 아니에요. 요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생을 잘 놓쳐버려.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를 자꾸만 보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꼬라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꼬라지 봐라, 네 꼬라지 봐라, 네 꼬라지 볼 것 같으면은 맞아, 내 꼬라지 이래가지고 천당 가는 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뭐 하느냐? 구원해 줄 거면 다 빼앗겨버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쉬운 얘기로 구원해 줄 거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 그거 지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왜 너희들의 그 가치 챙기러 율법주의의 율법신앙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서 네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다시 돌이켜야 안 되냐, 돌이켜야 안 되냐.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게 맞는데 이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천한 초등학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 등신들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 또 해야 되냐.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바울의 이런 애걸는 이 소리,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돌이켰겠어요, 안 돌이켰겠어요? 돌이키지요. 또 묻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다 해도 내가 그냥 순탄하게 잘 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안 그렇다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했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고속도로로 쭉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짓자. 그 인생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 광야 40년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완전히 구레이 기가는 거지. 뱀 기가는 거. 꼬물꼬물꼬물. 그래서 나중에 그 뱀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뱀을 잡는 일이 뭐냐? 뱀이 그들 속에서 뭐 하냐? 꼬물꼬물. 표상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뱀이 죽어야 펴져요. 뱀이 살아있는 절대 이게 안 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몽땅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몽땅 죽이는. 우리 지금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어떻게 날 알았어요 했더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그 글을 보고서 신명기를 읽다가 세례 시내를 38년 만에 건넜다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했는데 우리 블로그가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세례 시내를 건넜다 이 글이 짧은 줄 아는데 해도 끝이 없네. 밑으로 내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 인생이 거기서 자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내 거네. 내 이야기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을 떡 줬더니 유튜브가 퉁 튀어나오는 거야. 그거 만나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미친 사람이지, 좀. 그 세례시내 38년 만에 건너지요. 그 세례시내가 뭐냐? 두려움의 강이에요, 두려움의 강.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광야 38년 다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38년 된 병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 가요. 그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씩 내려오는 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남의 집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비의 집 찾아간다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찾아가느냐? 자기 백성 찾아가는 것이지 남의 백성 찾아가지 않아요. 아멘? 거기에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였어요? 우리였다니까.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고 하고 싶으나 할 수도 없어. 무력증에 빠져가지고서 성경 말씀대로는 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대로 사라지질 않는 나를 보잖아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찾아와가지고 내 다 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게 있네. 옛날에는 주님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물이 동하기만 해라. 요시 동하기만 해라. 내가 뛰어들까야 뛰어들까. 마음은 원이라 들어가냐. 이게 몸뚱이가 그래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 넣어줄 사람이. 거기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보는 사람 먼저 들어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무기력, 물이 동해도 그림의 떡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 가능성이 없는 자, 주여 도와주세요. 이 자 딱 찾아가지고 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 없는데요. 저 들어가야 되는데 넣었다 빼주면 안 됩니까? 아이, 그냥 가라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갔더니까 옆에 아들이 이건 반칙이야, 반칙이야. 지금 이런 경우가 없어. 저 들어갔다 가라니까. 아니, 주님이 가라 그랬다니까. 나 그래. 그럼 얘는 지금 이제부터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저 못에 안 들어가도 돼. 주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 주님 이야기하지, 주님 이야기하지.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가 고침받은 애들은 얘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2단 저거 잡아. 저 2단 잡으라 그러죠. 그래, 진짜 예수 만난 사람 2단 들을 수밖에 없지. 왜? 자기들 상식하고 안 맞잖아. 자기들 생각하고는 안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가 우리 찾아올 것 같으면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은 완전히 무릎을 버리고. 열심히 특심했던 것, 나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열심히 특심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울증, 영적 우울증 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있어. 100날 해봐야 소용없더라. 12시간 기도해야 소용없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문득 찾아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벼워 보이는데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걸 가지고 하면 시비를 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방법론을 자꾸 제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신앙은 하나의 뭐냐면 이게 표적신앙이에요, 표적신앙. 율법신앙은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생각하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표적신앙을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줬어요, 표적을.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 표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 율법. 아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건 표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표적,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의 죄 문제, 겉의 병 이런 거 해결해 주러 오셨어.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걸 고쳐주는 거예요. 안에 거. 우리 내면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속사람을. 예?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사람은 뭐냐? 전에는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날과 달과 절기 모든 절기들이 결국 누구 안에서 완성됐다? 예수 안에서 완성됐잖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식으로 뭐를 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못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미리 여기서 맛보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세계를 우리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은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모인다 그랬죠. 오늘날로. 지금 우리는 지금 안식으로 모인 거예요. 안식이.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러 왔다니까. 안식하러. 아멘? 월요일도 안식하고 화요일도 안식하고 수요일도 안식하고 일요일도 안식하고 날마다 안식한다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지. 그럼 예행 연습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맛배기 하는 거 많이 주면 좋아요? 조금 주면 좋아요? 많이 주면 좋지. 그럼 자주 모여가지고서 맛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서로 받은 은혜 나누면서
제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거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만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믿음이 우리 했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누구예요? 누구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가가지고서 오늘 설교 들으라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한테서 이런 설교를 해라 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를 내놓고 나도 예수를, 우린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지금 만남 갖는 거예요. 만남 갖는 거.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올 필요가 없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법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뭐를 표적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께서 같은 예수를 품은 자들이 모이는 이 집합 속에, 이 모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각자 안에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갔죠? 100명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몇 명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계산하는 건 100명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만유 안에서 하나야, 하나. 아멘? 둘이 만나도 하나고 10명 만나도 하나고 수명 만나도 하나고. 맞습니까? 그럼 서로 각자 속에 있는 그 예수가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으죠. 똑같을 것 같으면 하나가 되지. 하나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렇게 주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또 넘어질 수가 있어. 왜? 이 거짓 선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거짓 선자들이. 우리 행위. 네 그따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는 훅 넘어가 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그따위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따위를 고치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걸 그냥 계속 나 잘못할게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마다 누굴 바라봐야 되냐? 주여 또 넘어졌네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떠나지 마세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수르브에게 여인같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 받아먹듯이 주여.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것도 옆에서 뭐라 그런다. 요시 내가 잘할게 해가지고 정신을 또 하사불성 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다 잘할 거. 뭐 잘하긴 뭘 잘해. 또 한 달 후에 또 넘어지는데. 안 돼. 이 몸뚱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제가 참 위로를 받는 게 그래요. 이 한국의 그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마치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됐는데 성령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그럼 성령이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오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죠. 그럼 성령은 예수님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고, 아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냈고, 예수님은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아멘?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서 아버지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냈어. 그러면 성령은 여기 오셔가지고 누구의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시킨 일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이잖아.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색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을 것 같으면 그 죽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 성령이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이 네 때문이다 이놈아.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믿어지게 적용을 시켜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얼떨리고 있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고?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진다. 어느 때는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고, 와 이러십니까? 이게 과연 이래도 됩니까? 막 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부정이 안 돼.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내 안에서 막 개도리치 믿을 것 같으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여 왜 너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전 이거 처음에 깨닫고 나가지고 엄청 울어서 이 강단에서 진짜 방성되고 가고 울었다니까. 와 이제 찾아왔어요. 그럼 또 그런데 하나님께 나 각각 무슨 그런 농담을 합니까? 속으로 와 이제 찾아왔어요. 와 이래 그 열심히 특심할 때는 예수님 어디가 있다가 그때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좀 다 네가 했다 그러지. 내가 했다 그러겠냐 이놈아. 그래서 완전히 진액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무장해제 딱 해가지고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렇게 했는데 찾아왔다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시장터에서 엄마 잃어버렸다고 엄마 찾으면 우는 울음하고 잃어버렸을 때 우는 울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만남 주님 찾아오가지고 울게 되는데 그때는 그 울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억울해서 울었는데 고마운 거야. 안도에 눈물이 오는 거예요. 주여 왜 너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서 태초로부터 있었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조금씩 풀어주셔가지고서 지금 이거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내 실력이냐고. 미리 말하자면 난 좋은 학교도 안 나왔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IQ도 좋지도 않아요. 한 150 정도 돼. 근데 인간의 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했지요. 제가 이 신학교 간 것도 신학교 가면 뭐 좀 배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신학교 가면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요. 제가 신학교를 자꾸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신학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더 헷갈리가 나온다니까. 결국 뭐냐?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개인적으로. 그거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럼 주님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뭡니까? 열처녀 같이 기름 준비하고 자더라도 기름 준비하고 자야지 뭐. 어느 날 오겠죠, 그래요. 찾아오신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 반드시 찾아가시니까. 아멘?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는데 그거 안 찾아가면 누구 손해인데? 예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죽었는데 꼭 찾아가 있어! 찾아가! 그럼 성령은 어김없이 찾아와가지고서 어느 날 내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묻지도 않고 쑥 들어와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져.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하냐? 와, 내 인생이 이게 우연히 여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서 확 창세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확 끄집어내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거슬러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내가 그 이름이 거기 있었네.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었네. 흐리지 않고. 옛날에는 흐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창세로부터 넌 내 거였어. 이승기가 그 불렀던 노래 있잖아. 누나 내 여자니까 그거를 개사를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여자니까 기분 나쁘지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너는 내 거라 할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 얘기나 너는 내 것이라는 거 똑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창세의 언약이 깨달아져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냐고. 그게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뭐 과거 율법 아래에 또 행하던 그런 것들 가지고서 누가 시비를 건들 것 같으면 그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간다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의논을 좀 하고 싶다. 응? 처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 감격은 다 어디 가버렸냐? 다 어디 잃어버렸냐?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쓴 목적이에요. 만약에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고린도 전후서도 모든 성경은 제대로 잘 됐을 것 같으면 이 성경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됐으니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 없이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고마운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걸 얘들이 먼저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답을 다 줬잖아, 이게. 요렇게 답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보는 거예요. 정답지. 동화전과 받아가지고 답을 알고 있어, 지금. 실수는 얘들이 했는데 답은 우리가 쓰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든 고린도전서든지 어떤 성경이든지 그 이야기가 실수담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하나님 회복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딱 있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구나. 나도 이렇게 간섭해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 이야기다? 최성화 이야기고 김수범 이야기지. 아니 정 목사님 이야기잖아. 내 이야기도 되고 수범 이야기도 되고 성화 이야기 돼야지. 뭐 이름 부르는 게 기분 나쁘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느라 그같이 용감이 어디 있냐고. 지금 저 울산 상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울산 목양교 교회 많은데 울산 목양교회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속에서 수범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필 나를 불러요? 이렇게 이럴 거요?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이 내 입을 통해 수범이 부른다는 건 모르지. 감사하셔야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갈라디아식으로 우리를 단속해 가는 거예요. 그 간섭해 간다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또 이렇게 미혹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우리 이 구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그 솔루션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성경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떤 딜레마가 생겼을 때 성경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그 답이 나와 있다니까. 아멘.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 또 며칠 안 가겠지만 그래도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두 걸음 아들이 뭐 처음에 일어나갔던 뭐 100m 뛰지 않아요. 몇 걸음 걷다 넘어지고 또 걷다 넘어지고 또 걷다 나중에 70대 보세요. 또 가다가 넘어지지. 안 넘어지는 수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게 단지 인터벌이 길어지고 짧고 그거지. 그게 넘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으셔서 주야 또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나만 두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갑을 하나 사가지고 예수님 발목에다 탁 채우고 내에다 탁 채워가지고 2인 삼각형에다 혼자 가지 말기요. 내하고 같이 가세요. 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또 지나가는 사람 채우지 말고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좌로를 오므라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가다 보면은 그 태양의 집이 나와요. 태양의 집 나오면 장렬하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제물을 바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신다고. 아멘. 그 자리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 여기서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듣고 또 듣게 해서 여러분 걸 만드셔가지고서 나 이제 고아 아니야.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고아였는데 이제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나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한 걸음 두 걸음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은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한 주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주어진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였고 못난 자였고 우리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자였는데 약하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이야기로 보여줘서 내 약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